오늘은 비상 성도는 어떻게 날아오르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가수 임재범 씨의 노래 중에 비상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사 일부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순간이 있지. 그렇지만 나는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했어. 되돌아 나오는 길을 모르니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걱정에 온통 내 자신을 가둬두었지. 이젠 이런 내 모습 나조차 불안해 보여.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줘야 해.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하늘로 더 넓게 펼쳐 보이며 날고 싶어. 이 가사를 보면 작사자가 이제 자신만의 세계에 너무 오랫동안 갇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걱정에 온통 자신을 가두어 두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좀 흐르고 좀 힘이 생겨서 그 벽을 깨부수고 움츠렸던 날개를 펴고 세상 밖으로 당당하게 날아가고 싶다는 염원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노래 제목이 비상입니다. 높이 날아오름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2024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올해 여러분의 어떤 기대와 소망도 있을 거고요. 또 한편 염려되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에 영육간에 날아오르고 비상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독수리의 날개처럼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이제 이 주일 설교 때 제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 신적인 생명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셨고요. 또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우리 인생에 비추어 주신 분이 바로 요한복음 1장이 말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감당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공생의 첫 번째 사역은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의 제자를 부르시는 사역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치유를 베푸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움츠린 자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세워주셨습니다. 날아오르게 해주셨습니다. 당시 팔레스틴 지역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한 600여 년 동안 외세 압제와 지배를 받았습니다. 마스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그런 숱한 외세의 압제와 또 공격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갈릴리에서 이제 공생의 사역들을 시작을 하는데요. 갈릴리 지역은요, 어떤 지역입니까? 비옥한 옥토가 있었어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로부터 풍부한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또 교통의 요지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추어진 곳인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갈릴리의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살았느냐? 또 그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은 외세로부터 고통과 착취와 아픔의 역사를 지녔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죠. 억눌린 자를 일으키시고 꿈을 잃은 자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있는 피안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이곳 갈릴리 팔레스타인의 한 지역에서 시작되는 나라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가진 그 꿈을 제자들과 함께 꾸기를 원하셨고, 함께 날아오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염려가 있으십니까? 혹시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걱정에 스스로를 가둬놓은 분이 계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벽을 깨부수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이 비상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 어떻게 날아오르고 비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어떻게 비상하는가? 누군가의 헌신과 양보를 통해 비상합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양보를 통해. 35절로 3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지금 세례 요한이 자신의 두 제자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요한은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는 요한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사실 그동안 세례 요한은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항상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나는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다. 나는 그분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나는 예고하고 준비하고 가르치는 자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늘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마침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감격적으로 제자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의 내면에는요, 다음과 같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내가 늘 말하던 그분이 바로 저분이다. 이제 너희는 나를 떠나서 저 예수님을 따르라. 사실 이 뜻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즉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두 명은요, 결국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자신의 충성된 제자 두 명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정성껏 키운 아이가 성인이 돼서 독립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편 마음이 뿌듯하고 감사하겠죠. 한편 또 서운한 섭섭한 마음도 있을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도약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아래에서 깨어나서 비상하고 날아올라야 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약과 비상은요, 세례 요한의 헌신과 양보 위에서 가능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두 사람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안드레라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안드레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여기서 여러분, 안드레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왜 안드레라고 그냥 이야기하면 되는데 베드로의 형제라는 말을 썼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뭐 우리가 다 알듯이 예수님의 수제자고 초대교회 기둥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에 비해서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안드레는 그렇게 부각되거나 알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이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제가 안드레입니다 하면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아, 베드로의 형제구나. 베드로가 훨씬 더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는 수식어를 적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순번으로 생각하면 안드레는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베드로는 뭐 3, 4번 정도 되겠죠. 어떻게 보면 안드레가 훨씬 더 먼저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전도해서 전도 받아온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근데 내 전도를 받아온 이 사람이 훨씬 더 유명해지고 훨씬 더 큰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안드레는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그늘에 평생 가려진 채 살았습니다.
안드레 사역의 최고 공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안드레는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뭘 합니까? 그런 거 하나도 모르죠. 베드로 전도한 사람 그러면 딱 아는 거예요. 안드레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하고 서운합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위대한 베드로조차 안드레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안드레의 도움과 헌신과 양보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비상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날아오르고 비상합니까?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와 양보를 통해서 우리는 날아오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례 요한처럼 양보해주고 또 안드레처럼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양보와 도움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림 중에 한국화를 보시면요, 그림에 여백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종이에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릴 때 물감으로 그렇게 다 채우질 않습니다. 한국화는요, 여백이 있어야만 아름답습니다. 만약 종이에다 여백 없이 모든 거 빽빽하게 다 그림 그리고 다 물감을 칠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답답하죠. 세례 요한이나 안드레는요, 여백 같은 사람. 자기가 주인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을 드러내고 부각시켜주는 방법은 압니다. 자기가 물러나야 될 때를 정확히 아는 거죠. 성경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여백이 되어줬습니다.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 붙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 날개를 달아준 거죠. 안드레도요, 베드로를 비상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후에 MIP 기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자는 세미나입니다. 여러분, 기도야말로 자녀의 인생을 멋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영적인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든지요, 배경이 아름다워야 돼요. 배경이 멋져야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영적인 배경이 되고 영적인 여백이 되어져서 그 기도에 중보의 힘을 입었고 누군가는 회복하고 누군가는 날아오르게 되는 거죠. 제 어머니는 아직도 목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 기도에 영적인 배경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서서 설교하고 목회를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또 저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또 때로는 참아 주셨고 또 때로는 용서해 주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인내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제 인생에, 제 사역에 배경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헌신과 수고와 인내를 통해서 오늘 제가 목사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세례 요한이고 여러분들이 저의 안드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4년에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워진 바로 그 자리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양보함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일어나게 하고 비상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어떻게 비상하는가? 주님과 함께한 시간을 통해서 날아오르게 됩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한 시간을 통해. 38절과 3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따라오는 요한의 제자 2명을 보고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왜 따라오느냐? 그걸 물은 거죠. 그때 제자는 대답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길에서 한두 마디 말 나눠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궁금한 것도 많고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알고 싶은 게 많으니까 어디 계시는지 숙소로 가서 한번 정말 그 대화의 시간들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수락하셨어요. 와서 보라. 그리고 때가 10시가 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유대 시간으로 10시는 오후 4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대부분의 이제 주석가들은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그 다음 날 오후 4시까지 함께 머무른 것으로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동안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많이 들었겠죠. 근데 이제 직접 예수님께 들으면서 자기 생각도 수정하고 좀 업데이트하는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바로 사역의 현장으로 등떠밀지 않습니다. 충분히 당신과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충분히 함께하고 알아가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야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아까 베드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베드로는요 처음에는 굉장히 훌륭하게 모든 걸 잘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서의 후반부를 보면요 베드로는 철저하게 무너졌어요.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 앞에서 그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요,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대해서 깊이 실망했습니다. 복음서에서 베드로는 실패자예요. 근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실패자 베드로를 지도자 베드로로 만들었을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실패한 제자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침밥을 차려주셨어요. 사실 예수님하고 베드로 사이에 좀 침묵이 흐르고 있는데 서로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아침 식사를 차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아침밥을 먹는데 맛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모래알을 씹는 것 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했는 게 있잖아요. 눈치를 보면서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베드로가 가슴이 콩닥콩닥 했을 거예요. 아, 이제 드디어 하시는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밥이 넘어가더냐? 이제 이런 이제 상상을 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싶어서 배신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사랑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사랑하고 믿은 만큼 삶으로 따라갈 만한 능력이 없어서 약해서 예수님 배신한 거 아닙니까? 그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을 잡지 않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은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먹이라. 실패자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함께한 이 시간을 통해서 회복됐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일어섰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비상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과 함께한 그 시간만큼 우리는 회복되고 일어서고 비상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1990년대 초에 에릭손이라는 심리학자가 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베를린 음대 바이올리니스트를 3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요, 엘리트 그룹입니다. 장래 세계 수준의 솔로 연주자가 될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엘리트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연주를 잘하는 연주자 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룹은 전문 연주가가 되는 꿈은 꾸지 않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음악 교사가 되고자 하는 그런 전공자들이었습니다. 연구진들이 이 3그룹으로 나누고 나서요, 3그룹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바이올린을 처음
시작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연주를 해왔나요? 이 질문을 했는데 세 그룹에 속한 학생들이 전부 다 5세에서 6세 정도의 바이올린을 시작했대요. 시작한 시간은 똑같습니다. 근데 한 20살이 돼서 이제 대학에 들어왔을 때는 얼마만큼 바이올린을 연주했느냐? 엘리트 학생은 1만 시간을 연습했고요. 그냥 꽤 잘하는 연주자를 원하는 학생들은 8,000시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음악 교사가 꾸민 학생들은 4,000시간을 연습했다는 거예요. 이 연구가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타고난 재능이 위대한 연주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다른 재능을 타고날 수는 있지만 1만 시간의 노력 없이는 정상급의 연주자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1만 시간의 법칙이잖아요. 어떤 분야에서든지 1만 시간을 연습하고 노력하고 함께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그 1만 시간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거 말씀해 보면 그 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함께 그 시간을 보내고 나서 마침내 예수님의 제자로서 비상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와 염려와 근심의 그 시간들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시작할 때 1만 시간의 기도와 1만 시간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4년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펴시고 단 10분, 20분, 30분이라도 기도의 자리를 가지십시오. 근데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성경을 폈다가 한 2, 3일 정도 지나면 또 다 허물어버리고, 또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한 3시간 기도한 줄 알고 눈 떠보면 한 5분 지나고, 이게 이제 또 우리의 또 현실 아닙니까? 스스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어려우시면, 이것저것도 다 어려우시면 한마디로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시면 다 해결됩니다. 같이 말씀 보고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아침에 평안히 주무시는 것보다 새벽 기도 나와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1000배 만배는 하나님께서 더 역사해 줄 줄은 믿습니다. 우리를 일으키는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꼭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는 어떻게 비상하는가?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날개쳐 올라갈 수 있습니다.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빚어가시는 은혜를 통해. 앞서 성도는 어떻게 비상하는가 2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는 누군가의 헌신과 애씀과 양보를 통해서 비상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날개를 달아주었고요, 안드레는 베드로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에, 우리의 신앙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헌신과 사랑이 든든한 영적인 배경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차례죠. 하나님께 세우신 이 자리에서 누군가의 세례 요한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안드레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주님과 함께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우리 삶의 습관이 되고 우리 신앙의 일부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의 자리에서도 일어나고 회복되고 비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어떻게 비상합니까?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비상할 수 있습니다.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지금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여기서 게바는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초대교회 반석 같은 인물이 되잖아요. 주님이 그것을 미리 아시고 또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약속의 차원에서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시점이 언제입니까? 언제 게바가 됩니까?
장차 게바가 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게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반석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요, 베드로는 절대 반석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혈기가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요. 툭하면 칼을 들고 툭하면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한시라도 깨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가 그냥 피곤해서 다 잤습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멋지게 무리를 걷고 싶었는데 파도가 한번 치니까 그냥 겁이 나가지고 그냥 물에 금방 빠져버렸잖아요. 베드로는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절대 반석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깨어지기 쉬운 돌멩이에 불과했습니다. 가라앉기 쉬운 돌멩이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튼튼한 바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명설교로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켰고요, 예루살렘 공회에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베드로가 정말 지혜로운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를 보십시오. 초대 교인들이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견고한 신학이 있고요, 목자의 마음이 묻어나는 아름다운 목양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이 되었어요. 누가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주님이 하셨어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베드로의 인생이 바꾸어졌습니다. 돌멩이 인생이 반석이 되었습니다.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던 베드로, 기도를 좀 하다가 늘 졸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던 돌멩이 같은 인생을 초대교회를 떠받치는 반석과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빚어가시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반석이 아니죠. 지금은 돌멩이입니다. 지금은 연약합니다. 지금은 실수합니다. 지금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돌멩이 인생을 반석 위로 인생으로 만들어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빚어가고 계세요. 또 그런 관점으로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반석 아니죠. 장차 개바가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은 무르고 약합니다. 근데 주님이 빚어가세요. 단단한 반석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요, 은혜라는 단어밖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주의 은혜 안에 회복되고 비상하고 날아오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어져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우리가 참아주고 인내하고 세워줘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날아오르고 비상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